곡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구원 얻고 또 많은 생명들로, 특히 어린 아이들로 구원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교회 다녀도 천국 가고 안 다녀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용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설교를 들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저 한 청년 정도 때부터 이런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이제 일종의 사이비죠, 이단인데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했는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고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교회 안에서 지켜나가면 보호받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마귀가 더 고단수가 되었습니다. 고단수가 되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잘 들으십시오. 이게 분별하십시오. 지금 제가 틀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누구의 이름밖에 안 줬습니까? 예수님 이름밖에 안 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끝까지 죄를 안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단은 기독교에서 예수를 살짝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소리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하면서 끝까지 말을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문제는요, 이게 대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뭘 모르는 방금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수의 대학교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란 거예요.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학교들도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이런 데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인 신학 교수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신학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버드 대학교도 종교학과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종교학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중적인 승려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교단을 제가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태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이 묻어 있는 것이 대학교들이에요. 특히 서울의 Y대 같은 대학교는 원래 신학이 있던 대학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종교학과로 과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에 있어서 더 잘 알았던 대구에 있을 때 K대학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병원과 함께, 대구에서 누구나 이름 대면 잘 아는, 경주에도 이제 그 병원이 있던데, 그 D병원과 함께 세워진 K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모든 신입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채플이라고 하죠. 채플.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그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교 1학년생이 있었는데, 그래 요즘에 채플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니래요. 이미 그냥 종교 강의 시간 2시간을 가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나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학과 졸업한 교수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다양한 종교를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수업 중에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 대학 동산에 교회입니다. 채플관이라고 일반 강의실이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엄청 멋있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단지 종교 공부, 기독교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 하나를 말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만약에 대학교에서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보수한다 그러면은 국가의 지원이 끊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돈 앞에 무릎 꿇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돈 앞에 무릎 꿇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법을 가지고서 공격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릅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화해와 평화, 관용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금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바로 이념 때문이 아닌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봐라. 종교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죽이는 것이 과연 옳나? 예수님도 사랑을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그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죠. 표면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를 믿든 유교를 신봉하든 도교를 신봉하든 아니면 요즘은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가지고 저 우주의 외계인교도 있는데 그런 걸 하든 그렇든 간에 그것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그들의 주장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극단까지 가면 그들도 사실 그들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화해나 사랑 그 자체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해, 양보, 관용,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우상입니다. 사랑이 다 좋습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랑이 방향을 바꿔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화해와 관용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둔다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말로써 많이 설명하고 뭐 화려한 언변으로서 말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할 것 같으면요,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을 맡기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주 달변으로 감옥에 빠질 사람을 빼기도 하고, 또 아주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확인해가지고 감옥행으로 보내는 그런 법조인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천지 이단에도 그렇게 의사나 변호사, 판사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 교수가 신입니까? 곧 이제 죽을 것 같대요. 그런 상식적인 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분들이 빠지는 게 이단 종교란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언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무엇으로 붙잡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았음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정말 멸망길로 걸어가던 이 인생을 그 나무에 달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다니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달변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거예요. 미련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때 달변으로 말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곳에서는 전도가 안 되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바울이 긴 말을 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믿는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 줬다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죽었던 자까지도, 죽어가는 자들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달변으로요? 생각으로요? 긴 말로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이 가장 보배롭고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을 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격가지들이에요. 격가지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교사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말이에요, 전문적인 교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훈련을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기 사범대학교나 교원대학교로 나와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확실한 라이선스나 확실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지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직업입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얼마나 깊이 받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깊이 봉사직이에요. 깊이 봉사직. 힘듭니다.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주일학교 교사. 물론 다른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둡고 혼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헛된 주장,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마다 씨앗으로 심는 이 역할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도와주십시오. 함께 전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들어오면은 저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그들의 생각이 굳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어서 빨리 하루라도 일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보들보들할 때 하루라도 일찍 우리 울주교회 주일학교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초청을 받은 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왕인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겠대요. 어디 계신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러 가시?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러 가시는가 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래요. 양떼는 누굽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이 누구죠? 주일학교라면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목장이라면 목장장들,
이렇게 어떤 각각의 리더로서 그 영혼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그 곁에 있으면 바로 언젠가 예수님을, 왕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목자로서,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왕을 따라가고 있는 양떼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남기고 있는 발자국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특별히 생각 없이 그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양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저 방초 좋은 곳, 그리고 물 좋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먼저 주님께로 이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한 1분간만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진정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